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세가지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도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반가운 얼굴들 이셨죠? 이하나 성도님 또 이렇게 됐고 우리 강신영 성도님 가족도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돌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니스 한인교회 창립 35주년을 저희들 또 기억하면서 또 감사 및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창립이다 또는 설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건물을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예배당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이것을 깨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이 바뀌니까 내가 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구나. 뭘 여기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들이 존경하고 정말 주님의 몸을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샘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를 지칭하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김전도사 저 사람이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물론 하나님께 세우시지만 우리는 그 안에 일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사용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것이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니들 아냐? 라고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다 대답을 갖게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고 한 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그 길에 쏙 맞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님이 누구일지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기뻐했다라고 등장을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너무나도 감격하셔서 뭐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에클레시아가 이제 접두사하고 뒤에 있는 그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 에클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로부터라는 것이고 그 뒤에 칼리아라는 이 단어가 부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서 건져낸 우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도 교회이고 이 모임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해치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들은 뭐로 구분하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뭐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한번 이 시간 내려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봤습니까? 천국을 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샘플. 언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이 교회는 하늘의 맛을 우리가 보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또 우리가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몸이다라고 표현하죠.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상 기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해 나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 교회가 됩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이 복과 은혜의 통로도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교회는 죽어있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 기관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적인 기관이라고 할 때 이 안에는 생명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기도. 우리가 이 교회 기원이 뭐였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거룩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이 세상적으로 변해가면 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몰아내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해나가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하는 훈련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는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레위기 전체 주제는 한 단어로 출격을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대표적인 말씀이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기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려면 뭐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유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했냐? 가나안 백성들의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고 혼합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길을 이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노년에 백성들에게 정말 절규하듯이 이 외침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 거룩함의 길을 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어떤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음 말씀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왜 건져낸다라는 것을 망각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이방 사람들의 것들을 따라가니까 정말 이 거룩한 길로 다시금 나아가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정말 외치는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35년을 맞이했지만 이런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가?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점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는 이 창립 35년을 맞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들을 하는가 이것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니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 복음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데만 정말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계속 관리하는 것도 신경을 써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에베소 말씀 뭡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이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이지만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건 뭐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
오늘 읽은 것은 두 번째 기도고요. 첫 번째 기도에서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떤 내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계속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다음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원한다. 우리 마음눈이 밝아져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다음 기도는 뭡니까?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오늘 두 번째 기도도 우리가 이따 잘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기도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부흥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없어요. 어떤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거 살펴보는데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먼저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뭘 주셨다? 다음 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모든 족속을 불러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을 아시고 모든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 15절 말미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태도를 기도를 하냐?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감옥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바울이지만 정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것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이 겉사람도 있지만 속 안에 또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겉사람도 후패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운동을 하고 우리는 정말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튼튼해야지, 강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성경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다음 기도는 또 무엇이냐?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구나. 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됩니다. 성도들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다시금 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한번 들어가 내주를 하시면 사시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들어와 사시면 계속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그것을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한국에서 오신 이 총회장, 고신의 총회장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아주 평범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번에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했을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들 앞에 설교를 하신 겁니다. 본인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도를 하는지 아시나요? 너무 잘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병들이 나고 그러지 말라는 좋은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고비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뭐 어떤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뭐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거기에 이끌리며 우리가 따라 살 때 우리들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또 인식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제가 한꺼번에 하나로 모으기를 오늘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머지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 성도 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떠함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희들 안에도 넘쳐서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넘치는 일들이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다가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뭘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절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이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목표를 우리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가 됐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가는 이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그것을 이 바울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에베소 성도들만 갖춰야 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라.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차 독자들이 있지만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봐야 되고 우리도 서로 간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의 기도, 성도들을 위한, 이 교회를 위한 나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기도를 할 때 이런 바울의 기도를 서로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AD 60년경에 썼다. 정확한 이 연도는 모르지만 대략해서 AD 60년에 썼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썼다 이렇게 대략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나요? 30여 년 뒤에 대략. 네.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난 뒤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받아요. 어떤 칭찬들을 받냐면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다음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어떤 이 바울을 통해 전하여준 복음 그 뒤에 정말 이 묵직한 사역자들의 에베소 교회를 지나갔는데 그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인내도 하고 많은 수고도 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서 들춰내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하나 봤는데 그 책망이 뭐였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놓쳐버리고 지금 많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지금 해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잘한 것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잘했지만 이 사랑이 결여된 상태로 그것을 계속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 책망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미워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해왔지만 첫사랑을 너희들 다시금 회복하고 이제까지 잘한 일들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 35주년에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님께서 그냥 보게 하신 것은 아니세요. 저에게도 뜻이 있고 우리 교회도 저는 분명 뜻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은 중간 점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왜 35주년을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중간 점검의 시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기관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 자라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송영까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이 기도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송영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핍박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능력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직접 찾아가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있고 이 성도들도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에 우리 주님은 뭐 하십니까? 구하거나 생각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35주년에 저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말 주님의 뜻일 텐데 정말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우리는 나아가서 뭐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고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교수님의 책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들이냐. 여러분들 모두가 영광스러운 분들이에요. 직분을 맡은 자들인지를 생각하고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롱하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불평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상 사람은 없인 여기 볼지라도 우리들은 그리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족하든 어떠하든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통로가 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불러내신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데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세우신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받기 원하신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40년, 50년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때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정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속사람의 날로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것이 우리 통해 흘러나가는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그냥 달랑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저도 아직 멀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뭐합니까? 저절로 흘러나가고 기도가 차면 뭐합니까? 흘러넘치고
사랑도 차면은 뭐합니까? 흘러 넘치는 단계가 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선교사님들의 잠깐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시절이 어떻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과 잡아들이고 죽이고 또 나라적으로 막 격변의 시기를 겪는 그때 선교사님 들어왔잖아요. 오셔서 금방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한국이 너무나도 막 유행병도 있고 자식을 낳고 막 죽는 일도 허다하고,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여기 잠깐 사진에 보시면 뭐 너무나도 많지만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정말로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요. 어떤 선교사님, 저 맨 밑에 있는 분이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저분은 토론토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있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40년을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 국어를 연구해가지고 이 한영 사전을 만드신 분이 저분이에요. 게일 선교사님. 한국의 문학을 다 한글로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도 하고 철로역정을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알리신 분이 게일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그 정말로 그 시골 마을에서 자라서 정말로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지금 우리들이 이런 소망도 한번 같이 보는 창립기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는데 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또 정말 지금부터 우리들이 또 준비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에 심겨진 우리 데니스 한인교회가 오늘도 35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또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또 우리 안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찬식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부장 되시는 박재 집사님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잠시 이 시간에 성찬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자신이 또 이 성찬을 받기 합당한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새로워지는 또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누어질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갖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켜서 건져내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들이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희 거룩에 힘쓰지 못하고 너희 세상을 흠모하며 살아간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찬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이 시간 또 아버지 씻김을 받고 또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또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하셨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찬도 기억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분주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이것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라고 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시행하라고 이 성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들이 정말로 또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것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로 나오셔서 떡을 받아가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한 후에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아가시겠습니다. 세팅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중에 떡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 나오셔서 한 줄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 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비난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사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함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정말 이런 기도를 외치며 이 땅을 살아간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는 교회, 성령의 아버지 능력 속에서 또 서로 사랑하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속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저희들 행했습니다. 참으로 주의 살과 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또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가마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도 이 기도를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신앙의 성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